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를 거쳐서 또 어디를 갔죠?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지난 시간에 아덴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성도가 누구인가를 함께 보았고, 또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의 그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코린티안이라고 하죠.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두 도시가 있죠. 첫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고린도란 이 지역이고, 또 하는 곳은 에베소란 지역입니다. 오늘 그 지역에 왔는데, 저는 이제까지 2차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의 경로를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도 계획하고 간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한 번도 계획해서 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간 곳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빌립보도 사실은 빌립보 지역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더니 그곳에서 힘든 일을 당했고, 또 그곳에서 쫓겨가지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어떻게 됐어요? 깡패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의 이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간 곳이, 그것이 또 어디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죠. 또 베레아에서도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또 쫓겨간 곳이 아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사람이 또 중요해요. 왜 사람이 중요하냐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복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 쫓겨가든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쫓겨갔지만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박해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지역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 환대해 주거나 어느 한 곳 기뻐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항상 복음의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첫 번째, 나를 먼저 기뻐해 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반감이 와요. 왜 반감이 오겠습니까?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또 복음을 믿지 않은, 예수를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관으로 삽니다. 그 자기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나도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걸 자꾸 강의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가치관으로 사는데 자꾸 다른 것을 자기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또한 예수를 믿고 살려고 그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싫어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도 갈리고 자연스럽게 환경도 갈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그런 사람만 다 있지는 않더라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돈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내 사랑으로 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사람의 입으로서의 권능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굴복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복음의 현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한 종류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로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그거를 받고 굴복하는 사람. 근데 그 수가 참 적었어요. 사도 바울은 막 박해를 당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니 그런 곳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 봐봐요. 데살로니가 갔더니 막 깡패들을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런 곳에 회방을 놓는 그곳에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씨는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톨만 떨어져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박해하는 사람이 많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 복음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이 어려웠지만 씨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이 씨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제가 설교 시간에 했나요? 이 씨가 떨어졌다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의 뜻을 풀어. 씨가 떨어진다는 뜻이 원문적으로 뜻을 풀어.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또한 그 현장에서 정말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깁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쫓겨서 또 오늘은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란 지역으로 옵니다. 1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떠났다는 표현이 있지만 원래대로 표현한다면 쫓겨났다가 맞습니다. 쫓겨났다가. 무슨 말이냐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대선포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철학,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 가치관, 그곳으로 살 수 있지 않아. 신이 멀리 있다고? 그렇지 않아. 신은 어디에 있어? 우리 가까이에 있어. 너무 가까이에 있지. 어디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살지 마. 너희들이 즐거움으로 살지 마.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 말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아레오방주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덴의 사람이 그걸 기뻐했다고? 좋아했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17장 우리 32절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야, 그걸 들을 필요도 없다. 근데 이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 다시 듣고 하는 사람이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더라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의 광장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추방 나가세요. 그래서 옮겨온 곳이 오늘 뭐예요? 오늘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는 좀 이 지역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냐면 고린도는요 무역 중심의 항구입니다. 양주가 몇 만이죠? 한 30만 되나요? 30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양주 시민인데 왜 몇 만인지 다 아무도 몰라. 3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5만, 27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다니. 아무튼 30만, 40만 안 넘을 것 같아.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70만이었습니다. 70만.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에요. 200년 전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이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 추정기 70만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다음에 큰 도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린도, 두 번째가 뭐냐면 에페소스, 이 두 지역인데 그 중에서 고린도가 더 커요. 사실. 고린도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 왜?
무역이 중심에 돈이 많죠. 돈이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뭐가 많죠? 죄가 많죠. 돈 많으면 죄가 많아요. 타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요? 타락하면 뭐가 많아요? 음란이 많습니다. 음란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세 가지로 딱 분류한다면 부, 타락, 교만, 이게 세 가지 트렌드가 이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린티안, 고린도 여자, 또 고린도 남자 이런 하면 마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 매춘하는 사람들이란 표현과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도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바울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좀 편한 곳에 좀 사역을 하면 얼마 좋아. 아니, 지금 이동하는 곳곳마다 힘들었잖아요. 좀 한 몇 개월은 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표정들은 좀 편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야, 네 아니면 누가 가겠냐? 이런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왜 교만해요? 첫 번째, 뭐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돈이 많으면 교만해. 참, 이 성님이 안 되면 좋겠는데, 돈이 많으면 왜 교만합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아니까 자기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뭐합니까? 죄를 많이 짓죠.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볼까요? 18장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고린도 지역에 모든 것이 다 대적자리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뭐냐면 뭐가 없대요?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답니다. 대적자가 없답니다. 저는 그게 참 좀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10절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대적할 자가 없고 회롭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뭐합니까? 너무나 많이 대적했죠. 그 위에 6절 말씀 볼래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아니, 뭐 했어요? 대적해요, 안 해요? 대적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잘 들으셔야 돼.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를 도울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뭘 받을 사람이 많아?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이것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9절 말씀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악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또 사도 바울이 뭐가 올지 모르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도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 도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 동역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곳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사도 바울을 도울 사람을 숨겨놓았으니 오늘 그 사람들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18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목회 가운데 운명적인 한 부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사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요 사람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돕는,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아주 중요한 참된 사역자인데, 이 가정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디에? 고린도의 지역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이 본도라는 것은 본토라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본도, 밤빌리아, 애굽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본도는 지명 이름입니다. 로마란 뜻이 아닙니다. 지명 이름인데, 이 지명인데 본도란 지명에서 탄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의 통치하에서 한 부부는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었던 그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또한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스토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천빈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극 같은 걸 보면 보통 노비한테 김영훈 이렇게 지어주진 않잖아요. 노비한테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죠? 야, 거기 돌쇠야, 아니면 말똥아, 개똥아, 끝수나, 또 천놈아,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얘가 양반인지 노비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아주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류층의 귀족입니다. 로마 상류층의 브리스길라 귀족인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노비로, 유대인의 디아스파로 온 이 아굴라라는 천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마 추정컨대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복음이 들어갔던가 봐. 복음이 들어가면 노비든 쌍놈이든 또 천미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노비가 있었고 뭐가 있어요? 천민이 있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 우리 정읍에 가면 저기 기역자 교회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기역자 교회에 그 노비가 목사가 되고 노비가 장로님이 되고 또한 그 주인이 또 성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1월 달쯤에 빌레몬서 하면서 그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브리스길라는 아주 귀한 귀족이었고 아굴라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이름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근데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가 AD 41년부터 45년까지 재임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알아야 말씀을 풀릴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AD 33년, 34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한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현실적으로 이 황제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왜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현장에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사셨어 라는 것을 로마에 전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큰 소동인데 이 소동으로 인하여 발표된 게 나사렛 칙령, 또 달리 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뒤로 넘어가 볼까요? 또 이런 설명하니까 또 재미가 없지 또.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지하고문에 갇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 사회 체제에 반항하거나 사회를 뭐하면 어지럽히면 가차 없다는 거.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소동이 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부활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로마의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냥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야.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있어 없어? 현재 있냐고 없냐고. 그러니까 41년도 45년이니까 10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그걸 현장에서 본 수천의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다. 진짜라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가 봤다고. 손에 못자국도 봤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올라간 걸 봤다고. 이거는 논쟁이 일어나서 충돌이 나고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끼리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였거든. 왜 가시였냐면 얘는 어떻게 쫓아낼 수 없을까? 항상 로마 정부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눈에 왜 가셨냐면 저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는요, 치외법권이 있었어. 즉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는 모든 법에 자유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구속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법에 이 황제는요, 치외법권 속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곧 신입니다. 신.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사람, 특히 로마 치하의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 만나면 수민아 이렇게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카이사르는 주인이십니다. 글라우디오는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합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 아멘. 요걸 해야 하는 거예요. 요게 법칙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해. 이걸 거부하면 국가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길드에 가입이 안 돼. 길드가 뭡니까? 상인회. 우리는 지금 시장이 없지만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상인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뭐 생선도 팔고 배추도 팔고 과일도 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몇 호 상인회 가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폐가 통용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물교환이었잖아요. 역사 시간 갖다 또 물물교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고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뭘 못 팔아? 자기가 쓰는 것을 물건을 못 팔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들을 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애를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애를 옷을 못 사주는 거예요. 또 가족을 부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가라. 나가라. 이 도시에 꺼져. 뭐 이런 뜻이. 그리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안 빌려줍니다. 우리 돈이 없으면 우리 대출을 받잖아요. 요즘에 대출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대출이 몇 프로라고? 몇 프로? 뭐 8%. 8%. 8%만 됐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대출이 뭐 2.3%, 1%에서 8%가 됐다. 그러면 다 막 지금 뭐 죽겠니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은 뭐 2%, 3% 빌려준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되지 못한 사람은 20%, 35%, 50%야. 즉 다시 말해서 돈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제발 좀 꺼져줘. 나가줄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에 가시야. 그런데 요 애들이 지금 뭐 한 거야? 사고를 친 겁니다. 뭔 사고를 쳤어? 부활 사건을 지극끼리 맞네 틀리네 사고를 쳤어.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어요. 오케이, 잘 됐어. 이거 싹 끌어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애들 다 추방시켜. 이게 뭐예요? 글라우디오 칙령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해결하려고 진짜.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나사렛 칙령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걸 싹 끌어 모아가지고 다 추방시킨 거예요. 다 추방시킬 때에 그때에 추방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안 하면 돼. 예수 버리면 돼. 예수 버리면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3절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라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을 보면 그 사회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들이냐면요, 전투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야. 칼을 만드는 사람, 방패를 만드는 사람, 갑옷을 만드는 사람, 또 뭐? 천막을 만드는 사람. 왜? 원정을 가? 그러면 그 군사들이 뭐 해야 됩니까? 야간 텐트 치고, 야전 텐트 치고 뭐야,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잖아? 그 가운데 뭐가 필요했어? 간이 텐트, 야전 텐트가 많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이 뭐였다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또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엄청 많이 벌었겠죠.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예수 안 버릴 사람이라면 여기서 번 토지, 돈, 부동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다 추방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지금 로마의 땅을 지금 3만 평을 사놨어.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버리면 요거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냥 황제가 신임 2호 한마디 하면 그냥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난 죽어도 300억, 3천억, 뭐 30조가 돼도 예수 못 버려. 그러면 너 나가. 라고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뭐 고민할 거 있나? 뭐 고민할 거 있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버려야지. 부인해야지.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때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창시계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거 안 하면 살려줄게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있었어 없었어? 우리도 있었어. 거기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네 자식 살릴 수 있어. 너 살 수 있어. 하던 시대가 우리한테 있어도 있어 없었어? 있었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목이 떨어져도 그리스도를 지켰다는 얘기지. 오늘 누가 진짜 동역자겠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을 지키는 거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보고 주를 따라. 그 생각이 뭐예요? 가장 처음에 1번은 먹고 사는 문제, 내 돈, 내 생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로마의 귀족의 자녀야. 그런데 그 신분 다 버리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 그 중에서 상류층의 귀족의 자녀야. 또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만나서 그곳에 좀 잘 살아보겠다. 돈을 망창 모았네. 토지도 있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 그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합니까? 그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다 버리고 보따리 챙겨가지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온 곳이 어디에? 온 곳이 어디에? 고린도란 지역입니다. 그냥 딱 한 줄에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준비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먼저 탁 던져놓았어. 그리고 어디서? 아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고치고 추방된 한 사람이 터벅터벅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봐. 머릿속에 그려봐요. 사도 바울이 밀려서 어디로 왔어? 고린도란 지역에 왔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란 지역에. 예? 그래서 70만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사람이 많을까요?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로? 그 사람들이 많이 에베소나 고린도로 갔거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도 바울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로마에 사람 다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 바울이 도착한 이 고린도에서 그럼 어떻게 한 끼를 먹을까? 뭘 복음을 전하 이러고 있는데 저기에 한 부부가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 천막을 만들고 있어. 천막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었거든.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직업입니다. 처음 알았죠?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에요. 천막 만드는 직업. 그래서 누가 천막을 막 만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합니다. 저 혹시 지금 손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기술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기술이 뭐냐면 천막을 좀 만들 줄 압니다. 근데 두 분이 하시기가 너무 버거운 것 같으니 저는 돈을 안 주셔도 되고 어떻게 재워주고 먹여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조금 제가 시간을 비울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만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무엇으로 천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3절 4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셋이 앉아가지고 브리스길라가 천막을 짓고 아굴라가 꼬매고 사도 바울이 축대를 세우고 막 하면서 그런데 우리 그 봄철 가을 되면 우리 마늘 까잖아요. 마늘 까는 걸 사십니까? 이제 마늘 까면 남자고 여자고 두런두런 이제 까잖아요. 까면 뭐 합니까? 입만 딱 다물고 마늘만 열심히 까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조근조근 막 얘기도 하면 대화도 나누고 그러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이 안에 든 게 뭐야? 말씀이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툭 던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중요하잖아. 혹시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순간 브리스게 아울러가 눈이 번쩍 뜨인 거지. 뭐 때문에 여기 쫓겨났는데? 그 복음 때문에 쫓겨났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사도십니까? 뭐 사도까지는 그렇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조근조근 천막 만들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르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1년 6개월 동안 그냥 개인 면담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집에서 뭐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 말씀이 귀했냐면 우리는 나중에 제1대 목사가 고린도 교회 1대 목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에베소로 넘어가고 그 다음 해에 고린도 교회 후임 목사가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찾아볼까? 한 장 넘겨서 19절 뒤에 보면 몇 장이죠? 24절.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라라는 사람이 수사학 전공이거든. 굉장히 성경 구약에 해박하고 수학 굉장히 좋은 사람. 근데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가 등장하죠?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가 어디? 아가가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족한 말씀을 채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만큼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목회자 같은 역할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말씀에 해박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참 중요한 사역자고 귀한 사역자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참 동역자고 하나님의 참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의 말씀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의 말씀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취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에는 그 여자 집사 베베를 시작으로 해서 한 120명 정도가 성도가 나와요.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부연 설명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분.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누구예요?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진정한 동역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표현하기를 이 두 부부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동역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성도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거나 하나님과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나이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몸도 불편하고. 이 사도 바울의 당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질이 오고 눈이 멀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고 또 전도 여행 가운데 몸이 너무 노쇠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곳을 떠날 때에 모든 업을 다 놔두고 따라갑니다. 27절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뭐하더라? 함께하더라. 할렐루야. 천막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업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승이자 또 목사님이자 또 하나님의 종인 이 노쇠한 또 몸이 불편한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따라갑니다. 물론 함께 복음을 하러 다니지는 않지만 에베소까지 따라가고 수리아까지 따라가서 배 타고 따라가서 어떻게 잘 계시는지 형편을 도우면서까지 항상 그를 생각했던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참 동역자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참 동역자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는 황재영 목사와 아름다운 게 참 동역자입니까? 말만 하면 참 동역자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되어야만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입에서 동역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입에서 평가해 주는 것이 동역자지 우리는 그냥 한 가지로만 남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로만 남는 겁니다. 제자로만 남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동역자가 참 많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역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영의 아들 디모데, 또 참 아들 디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또 에바브로 디도 마찬가지. 뭐 베베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참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하는 동역자.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고 또한 디도도 목사가 되고 아볼로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동역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동역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우리는 다 성도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여기 있는 청년부터 저기 우리 하은이까지 아주 어린 친구부터 나이가 드신 분까지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직함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에서 제자로 가는 길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무리와 제자로 나누십니다. 제자로 따로 불러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로 주죠. 성경은 정확하게 무리 한 무리와 제자 한 무리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성도지만 제자로서의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의 삶은요,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제자는요, 선생이 하는 모든 것에 다 그 아래에 있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을 붓고 또한 그 기름 부음 아래에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선생이 원하는 삶 가운데에 그대로 수반을 하고 그 선생과 하는 모든 생활을 따라하고 그 선생이 원하는 삶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입니다. 거기서 동역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의해서 그 제자를 선생의 입장에서 이 제자는 진짜 나의 참 동역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내가 나는 당신의 동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은이 원사 한재현 집사를 또 조경 집사를 나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제자로 사는 거. 할렐루야. 그냥 그 밑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보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선생 되신 이 기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동역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가 동역자란 말을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합니까? 디도가 동역자라는 표현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라는 표현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가야 할 길과 나아갈 길과 또한 이 교회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자리는 황재영 목사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선택해서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말씀, 받을 수 없는 말씀.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판단한 자인 겁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동역자인 줄 아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가 모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돕습니까? 누구를 도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도 바울을 돌아다니는 곳에 다 붓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그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참 동역자다. 왜? 목숨을 내놓아 줄 만큼 나를 위하는 동역자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제자고 또한 그의 스승인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서는요 참 어려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던 누가 있었어요? 그의 디모데와 또한 실라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장 6절에 보니까 여기도 뚜렷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복음 들고 가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협력자들도 나오죠. 18장 7절 시작.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곳에 갔는데 자 저를 보세요.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갔는데 쟤는 나를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증오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죠? 그리고 막 나를 너무 미워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가는 곳마다 싫어하잖아.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자리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내 마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으면 안 되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두렵죠. 한 가지 얘기해 줄까요? 목사님들 40% 50%가 공황장애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나를 다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겠다고 달라들지. 가는 곳마다 싫어하지. 그 수가 90대 10이야. 그럼 얼마나 마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합니다. 이 복음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대적했다는 건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 그만큼 너무 싫어하고 경멸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마음을 감싸고 누군가는 편을 들어주고 함께했던 아주 작은 몇몇의 제자들이 있었더라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다 욕할 때 자기의 물질을 다 던져가면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쟁론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 하나님도 사도 바울 편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반주 주세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기죽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니니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우리 은사님께서 저희 해줬던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황 목사야, 저보다 한 40년 많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황 목사야, 내가 목회 50년 차거든. 그런데 내 주위에 몇 명 남아있을 것 같냐? 네 은퇴하고 나서 3명만 너랑 밥 먹고 함께 말씀 나누고 참아줄 수 있는 제자이자 동역자 있으면 목회 성공한 거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함께하는 분량과 넓이와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나를 정말 알아주는 한 사람 남편만 있으면 중요해요? 어떤 사람도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래도?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겠죠. 동역자들이. 하지만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에 그 안에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있다면,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에 이 목사의 제자가 되시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돈보다도 자기의 안위보다도. 예전에 저기 상계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빵꾸를 냈어. 그래서 목사님 안 오시고 데이터로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아주 허름하게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아닌 게 보다 뭐 그랬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천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참 동역자 무슨 사역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그게 참 이게 이제 와닿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게 순간 떠올랐어요.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 초기였어요. 지금도 막 우리 애들이 있는데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막 애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날 쯤 했는데 사모님이 막 급하게 들어오셨더라는 거야. 사모님이 그 목사님 말에. 그러니까 사모님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근데 애가 아주 어렸는데 뭐 기껏 해봤자 2-3살 됐나 보죠.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뭐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 예배니가 와서 얘기를 못 하고 막 동동동동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으로 뭔 일이 생겼구나 뭐 이렇게 아셨대요. 그래서 축도를 마치고 나서 내려가 봤더니 애가 없어진 거예요. 4살 5살짜리인데 뭐 시장통에 교회가 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른 애 주일학교를 보다가 내 새끼를 놓친 거지.
예, 그래서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찾아다가 1시간 찾아다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니까 사모님 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 얘기를 했죠. 지금 누구누구가 얘가 없어졌다. 우리 아들내미가 없어졌으니까 예배 식사 끝나고 아니면 식사 전에 좀 요 지역을 한번 같이 좀 찾아봐 주면 감사하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웅 나간 거야. 시장통으로 이제. 그러니까 얘 찾겠다고. 옥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래. 두 부류. 얘를 찾았으니까 웃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시장통에서 얘 찾고 나가는데 다 떡볶이에 꼬치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튀김도 팔고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배고프잖아. 밥을 안 먹은 상황이니까 거기서 꼬치에다가 이제 그래서 목사님 금방 찾으러 갈게요. 그래서 꼬치를 막 먹으면서 이 목사님 너무 속이 막 급하고 타고 막 죽겠는데 내 새끼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새끼가 없어지는 것처럼 막 얘를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 마음이 그러죠 제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얘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정확하게 자기 성도들이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래.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웃으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너희들 연말에 보자. 너희들 내가 직분 주나 보자. 그러면서 웃으며 넘어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 참 제자가 됩시다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지금 오뎅에 간장에 찍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급하시고 이걸 해결하고 내 새끼가 없어져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애타서 내 애를 찾고 이걸 찾아준 상황인데 내 거 안 없어졌으니까 내 애 안 없어졌으니까 내 물질이 안 없어졌으니까 그냥 내 배고픈 게 먼저인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그 교회 성도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모습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내 모든 걸 던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번 지켜보겠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나 같은 목사예요. 또한 그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된 사람들을 변호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